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닙니다. 그지요? 반짝반짝 빛난다고 다 금이 아닙니다. 정말로 용광로에 들어가서 재련되고 녹아지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순금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금 1g 혹은 2g을 얻기 위해서 1톤 이상이 되는 금광석을 녹여야만 1g 정도의 금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1톤의 돌을 녹여야만 1g의 금이 나온다는 겁니다. 반짝반짝한다고 해서 다 금이 아닌 것처럼 재련되어지고 불 속에 들어가서 녹아지고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져야만 금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러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금에 비유하셔서 말씀을 하면서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그 금광석 1g의 금이 포함되어져 있는 1톤의 큰 돌도 우리가 금광석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금광석이 불에 들어가 용광로에서 녹아져서 순금을 채취해내었을 때 그것을 금이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도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 환난과 연단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테스트와 수많은 우여곡절들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순금 같은 금으로 등장하게 되고 나타나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과 한번 연결해서 본다면 우리가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고난당하는 것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런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순금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잘 보셔야 될 것이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어떻게 될 금이라 그랬습니까? 없어질 금이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금이 천년 만년 영원토록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에 가난한 전도사였기 때문에 휘황찬란한 귀금속을 아내에게 해주지 못하고 조그마한 반지 하나 선물했는데, 서로 주고받았는데 나중에 돈이 필요해가지고 그걸 둘 다 가지고 가서 금은방에 가서 팔려고 했더니만요, 무게를 재더니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반지를 만들 때 2돈이었는데 1돈 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무지몽매해서, 아니 이 사람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구나, 분명히 2돈을 했는데 1돈 반이라 그러면서 가격을 낮추어서 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금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 금도 조금씩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을 금에 비유하셔서 그 순금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지만, 그러나 그 금도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불후, 불변, 불멸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영원무궁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고 지금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끝까지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과 믿음만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복만이 그러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 8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예수님 보신 분.
꿈에서 본 거 말고요. 진짜로 여러분들 이 육체의 눈을 통해서, 이 시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신 분 없으시지요. 저도 못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다라고 베드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 자신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지금 현재 이 베드로 전서 서신을 받고 있는 그 후대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소리가 작으신데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못 봤는데,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이게 기적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을, 한 번도 내 눈으로 본 적이 없고 내 손으로 만진 적이 없고 나와 함께 어떤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전혀 내 어떤 육체의 오감을 통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을 사랑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면서 동시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그 주님에 대해서 오감으로 느껴본 적이 없지만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보지 못했으나 믿고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관계성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은 나를 아는 그 관계성 속에서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시기를 참 믿음은 사랑의 결과를 낳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믿어주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생겨나기를 시작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지금까지 쭉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작용되어져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질 때에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보지 않았으나 믿고 사랑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을 합니다. 또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그 믿음의 결과, 결국, 끝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믿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시고 계시하시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금과 같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셨고 보지 않았지만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믿음을 주셨고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는 영혼의 구원, 여기서 영혼이라고 말하는 푸시케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을 말합니다. 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전인격, 한 사람 전체를 말하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10절부터 12절까지 이제 그 믿음과 구원을 연결하는 그리고 그 믿음과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 본문에 보면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시고 10절에 연결되면서 이 구원에 대하여는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결과는 구원인데 그 구원에 대해서 지금 이러이러하다 설명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자, 그러면 여기 은혜가 뭐겠습니까? 이 은혜는 구원이고 믿음의 결과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금과 같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믿고 사랑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마다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관하여는, 그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라고 하는 말로 말해질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구원과 이 은혜를 누가 예언했다 그랬습니까? 선지자들이 그 구원과 은혜에 관해서 예언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원과 은혜에 관해서 예언했던, 그리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자, 1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내용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들 신비에, 마음의 비석에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그분을 믿게 하셨고 사랑하게 하시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관해서, 그 은혜에 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했던 믿음, 구원, 은혜의 핵심되는 내용이 무엇인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제 얼굴을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십시오. 11절 말씀,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고난받으심, 또요 영광, 다 나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십시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그 받으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후에 받으실 영광,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재림하심에 대한 이런 모든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이거 영광스러움의 사건들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또 언제 어떤 때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인가를 지시하심을 받아서 그들이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실까요? 우리가 받은 믿음이 있습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믿고 사랑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핵심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분이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씻으시고 대속하시고 나를 죽음과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음을 믿게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영혼의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를 많이 예언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늘 하나님이 성령으로 베드로에게 감동하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고 수많은 내용을 예언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언했던 모든 것들을 집약해서 하나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믿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지만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가 나의 새 생명을 위해 살아나셨습니다를 믿는 것이 본 적 없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이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내가 소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고 아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복음의 핵심되는 내용을 가르쳐 주기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영광, 부활, 성천, 우편에 앉으심, 재림하심, 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요, 핵심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 흔들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하면, 본문을 잘 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선지자들이 받아서 예언을 할 때에 그들이 그냥 성령이 불러주시는 대로 받아서 그냥 예언하고 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10절의 마지막에 보면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고 말씀하고, 11절 제일 마지막에는 상고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무언가 예언하실 때에 선지자들에게, 자, 지금부터 내가 불러주는 말을 너는 받아 적어라, 또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을 그냥 너는 줄줄줄 입으로 말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 하셨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내가 너희에게 임하는 말을 너희는 받아 적으라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대부분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받고 나서 그것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상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묵상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직접 체험했던 선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서 과연 그러한가 연구도 하고 부지런히 살펴보기도 하고 다시 묵상도 해보고 했더라면,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연구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과 우편의 앉으심과 재림하심에 관해 공부하고 부지런히 살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본 적이 없지만 그분을 믿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장성해져 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그 순간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상고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해 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선지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에 관해서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읽고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그런 말씀 중심과 말씀 충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보지 못했으나 믿고 사랑하는 그 믿음이, 그리고 그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자라나고 성숙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12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이것은 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10절 11절 전체를 받아서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고 상고했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 이제 신약으로 와서 사도들도 너희에게 알렸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들도 역시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선교하고 전파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이런 일들을 하도록 역사하셨던 분이 11절에 보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라 말씀했고, 12절 중간에 방금 보았던 것처럼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하셨다 말씀하는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설교했는데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복음이 둘이라는 겁니까? 하나라는 겁니까? 하나라는 겁니다. 똑같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똑같이 그것을 믿을 때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는 동일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보면 12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참 궁금한 것도 많고 말할 것도 많습니다만, 여러분들 천사는 어떤 존재이지요? 천사는 쉽게 말해서 우리의 종입니다. 갑자기 눈을 치켜 떠시는 분이 계시네. 저게 무슨 소리지? 여러분, 천사는 우리의 종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영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만드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섬기도록, 우리를 돕도록, 우리를 위한 종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육체가 없이 영만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잠깐 우리보다 약간 우월한 존재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에 아들, 딸이 있고 종이 있습니다. 누가 더 귀하지요? 너무 어리석은 질문을 드려 죄송하지만 누가 더 귀합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자기 자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재림하시는데, 이 모든 예수님의 행하셨던 구원의 사역들을 그 혜택을 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천사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사람을 위함입니다. 천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도록, 부활하도록, 부활의 첫 열매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의 모든 구원의 사역들이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천사들, 자기에게 혜택되어지고 자기들에게 영향이 미쳐지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도 주님이, 하나님이 어쩌면
저 피조물들을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저들을 사랑하시는가 지켜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여상이 읽었던 말씀이지만 정말 새로운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전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여상히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그냥 단순히 위대한 선생이 한 분 오셨다가 유대의 랍비가 와서 좋은 말씀 전해주고 결국은 죽었던 한 유명한 선생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주님이 죽어주셨건만, 자기 자신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건만 그 주님이 나를 위해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 천사들 자기를 위해 죽어주신 것도 아니고 자기들을 위해서 부활해 주신 것도 아니지만은 동일한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천사들도 어차피 피조물이, 우리들도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저 인간들만을 저렇게 사랑하실까, 저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저렇게 하실까를, 그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천사들은 알기를,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그들은 알기를 원하고 살펴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죽으심은 여러분들을 위함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절규하며 죽으실 이유는 천사들을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걸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요, 구원의 핵심이요, 하나님이 성경 전체, 신구약 전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서 분명한 믿음과 깨달음과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정신을 잘 차리십시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자, 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자, 여러분들 7절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7절을 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다시 말해서 재림하실 때에, 미래에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7절은. 그런데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 말씀을 하면서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8절에 있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은 언제 거겠습니까? 미래 걸까요? 과거의 것일 걸까요? 현재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이 옵니까? 아,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 예? 현재. 할렐루야입니다. 현재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항상 하나님께서 믿음을 이야기하시고 구원을 이야기하실 때에
미래와 현재를 같이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믿고 사랑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핵심되는 내용이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이 동일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예언하고 설교했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천사들도 그것을 너무나도 보기를 사모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구원과 말씀의 역사가 완성이 미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존귀와 영광과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면서 동시에 오늘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 미래의 구원의 완성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떤 분이 질문했습니다. 천국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천국을 경험하며 삽니다 하는 말의 뜻이 의미가 뭡니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떻겠습니까? 천국은 미래에 갈 천국이니까 지금 현재 나와는 상관없는 겁니까? 그냥 억지로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을 거니까 그냥 지금 내가 좀 괴로워도 슬퍼도 그냥 참고 그냥 천국이 내 안에 있다라고 그냥 억지로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천국을 맛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말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은 분명히 미래에 되어지는 일이지만 그 구원의 완성이 오늘 여기서 체험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성도는 이미 현재가 된 미래를 사는 사람이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는 이미 현재가 된 미래를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먼 미래를 미리 현재로 만들어 놓고 사는 사람이 성도의 삶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믿음은 미래를 현재로 만드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믿음이 뭡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 믿는데 그 믿음이 그러면 또 뭐냐? 누군가 만약에 좀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스스로 대답하시고 그 질문하는 자에게 대답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함임을 믿음으로, 그분의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 되셨음을 믿음으로 마지막에 완성되어질 그 구원을 그 믿음으로 미래를 현재로 만들어서 사는 것이 나의 믿음이며 그것이 나의 삶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정리하고 대답하십시오. 그래서 성도는 오늘 여기서 고난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미래를 현재로 만들어서 이 현재의 고난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미리 현재에 되어진 미래를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 없이 사는 것은 억지입니다. 억지. 이 믿음이 분명하지 못하고 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현재를 살지만 내 삶은 미래를 이미 현재로 경험해서 사는 삶이요, 내게 주신 이 믿음은 미래를 현재로 만들어 사는 삶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없이 현재를 살아가는 것은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체면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예수가 믿어지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믿어지고 그분의 부활하심이 믿어져서 그분이 마지막에 다시 오실 때 완성하실 그 구원의 마침표가 미래의 어느 날 되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여기서 현재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참 믿음이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가 가르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것을 알려줬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 삶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늘 찬송하고 고백하고 하는 기도하는 것처럼 돈이 없어도 우리는 걱정이 없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실에 돈 없는 그것만 바라보면 아니 성도는 뭐 이슬만 먹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닦고도 먹어야 되고 빵도 먹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뭐가 기쁩니까? 미래를 현재로 당겨와서 그 미래를 현재 삶으로 사니까 현재 돈 없음도 배고픔도 병듦도 가난함도 괴로움도 기쁨이 될 수 있고 즐거움이 될 수 있고 감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 없으면 현실은 그냥 엄청난 큰 바위돌로 짓누르는 무게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과거에 주목해 볼 때에 11절을 보시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였다 말씀합니다. 영광, 현재에 주목해서 볼 때에 8절에 보시면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말합니다. 현재 영광. 그리고 7절에 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영광을 말씀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그 예언되어진 영광과 함께 미래에 완성될 그 영광을 미리 여기서 누림으로 영광의 삶을 사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영광, 미래에 완성되어질 그 영광, 그 영광들을 오늘 여기서 내가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결과요 구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영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영광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 어떤 존재도 그 영광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고 상고하고 공부하고 읽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현재 영광이 계속 이어져 가므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기쁨 위에 안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